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이 신비롭고 또 풍성한 말씀들을 함께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추구하는 방향과 그 초점은 단지 미래적이고 또 어떤 특정한 시간에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사건과 어떤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 아니면 창조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또 이러한 거룩한 창조와 구원의 전체 역사를 소개하고 그 전체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을 겪을 수 있는지, 교회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또 성취되어져 가는지, 우리 성도들이란 또 어떻게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몸된 교회에 또 지체로 참여하여 어떻게 또 한평생을 마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는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우주 만물과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또 어떻게 협력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지, 그 과정 중에 인간의 악과 사탄의 또 이러한 엄청난 공격 때문에 교회가 어떤 피해를 겪게 되고 고초를 겪을 수 있는지, 또 그러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와 또 사회와 여러 가지들을 또 사용하면서 어떻게 또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또 핍박과 또 고난에 대한 모습들을 일곱 가지 교회들 전체를 통해서 이미 기초를 먼저 놓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자,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교회 중에 어떤 교회들이 있었는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탄의 회처럼 속이고 있는 그러한 회들을 잘 걸러내서 교리적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열심히 분별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해내기도 하는 그러한 교리적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사랑의 실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자라서 그런 부분에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발람의 교훈을 쫓기도 하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형태를 쫓아가는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또 선지자를 쫓아서 성도들이 미혹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또 이러한 교리에 또 잘못된 또 이러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러한 풍토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은 어느 특정한 종말의 시점이 아니라 지금도 과거에도 여전히 겪고 있는 그런 교회가 겪는 많은 고초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이 없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렇게 책망거리가 없이 적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형편에 주어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지켜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주 충성스럽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또 순교와 핍박의 이런 역사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잘 버텨나가는 또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처럼 칭찬거리는 없이 그냥 오로지 책망만 쏟아지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라고 하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는,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형식주의와 또
나태함 속에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그건 사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외식적인 행위와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만 남아있고 제대로 된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또 교회의 모습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라오디아 교회나 또 이런 몇몇 교회들은 아주 큰 부를 일구면서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또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외적인 그러한 부요함에 지나치게 또 이렇게 미혹에 빠지는 이런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사실 적용해도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고 어떤 위협을 받고 그럴 때마다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와 여러 형태들을 보여주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켜낼 것이다라고 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헤아려 듣고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러한 교회들을 지켜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위로가 쏟아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들어도 위로가 되지만 더더욱이나 1세기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네로 황제 다음으로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악독한 교회를 핍박한 몇 왕 중에 대표적인 두 왕으로서 그렇게 무서운 그런 왕 중에 통치 가운데 있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교회의 존폐가 위태롭고 교회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성도들은 날마다 죽어가고 잡혀가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곱 별과 촛대를 붙잡고 계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전체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 앞에서도 비록 책망을 받고 징계와 또 권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더욱 튼튼히 세워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앞장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앞으로 소개될 인나팔 대접을 지나치게 미래적인 어떤 특수한 시간에 맞춰서 특수한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곱 교회처럼 전 시대의 전체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성화와 경건을 또 위한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내용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나팔 대접을 뚝 잘라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일곱 교회 안에도 이미 인나팔 대접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런 어떤 미래적인 그 종말과 관련된 특수한 용어와 단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뭐 둘째 사망이라는 말도 나오고 왕노릇할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또 종말에 그러한 사탄의 그런 적그리스도의 그런 핍박의 모습들도 니골라당 발람에게 온 이세벨에게 온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표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일곱 교회조차도 네 단계로 나눠서 시간적으로 계산을 한다라면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종말의 어떤 특수교회 모습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전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교회의 모습과 형편들을 미리 앞서서 소개해 주면서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성도들이 또 조심해야 될 또 그러한 위험들을 미리 권면해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서론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일곱 교회를 우리가 무천년 중인 그런 중심으로
어떤 천년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문자적으로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배치하지 않고 초림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이러한 거대한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일곱 교회의 모습은 그대로 인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유와 상징 속에 또 반영이 되어져 가면서 또 확대되어지는 형태로 그렇게 더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그 비유와 상징과 관련된 세 내용 중에 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통 장로교회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대표적인 주석가인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의 설명을 목사님이 잘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인나팔 대접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상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자료들을 참고하는 것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걸 제가 다 쓰기에는 너무 벅차서 일단 기본 규격들을 좀 쓸만한 게 있나 해가지고 지난 일곱 교회를 정리해 준 것처럼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신천지에서 소개한 자료가 거의 9% 이상 인터넷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혹시라도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궁금해가지고 뭔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참고하게 되면 거의 신천지 자료라고 봐도 됩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인터넷에 소개되어지는 자료는 참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목사님한테 소개를 받고 이러한 서적이라든가 이러한 그 책을 추천되어지는 책을 사서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든가 이런 종말론은 시중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참고해서 보는 것이 낫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자료들을 잘못 봤다가는 요한계시록을 또 우리가 아주 많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골격은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신학교에서 소개되어진 그 자료를 가져다가 제가 윌리엄 핸드릭슨 내용으로 좀 이렇게 가다듬었는데요.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진행해 가면서 나중에 최종 완성된 것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일곱 번째 인에 대한 것만 완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신구약 전체의 성경 구절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해석의 의미가 우리 정통 장로교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것인지를 그렇게 세 개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4장을 먼저 이제 읽도록 합니다. 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느냐면 4, 5, 6, 7장까지 8장 초입까지가 인에 대한 내용이라 이제 먼저 4장부터 봅니다.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4장은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이 감동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리고는 그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있고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오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마디 한 단어마다 굉장히 상징과 비유적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은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제 7인을 이렇게 봤는데 그 7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해서 밀랍이 딱 되어져 있는 인쳐져 있는 도장으로 인쳐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이걸 누가 뗄 사람이 없는 것이. 그래서 요한이 바라보니까 어린 양이 나타나서 이제 그 인을 떼더라는 것입니다. 인은 어린 양이 뗍니다. 나팔은 7 천사가 불고 대적도 7 천사가 쏟아붓습니다. 1차적으로 그 인, 나팔, 대적을 취급하는 첫 대상자가 조금 다릅니다. 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떼면서 예수님의 그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4장에는 보좌가 소개가 되어 있고,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가운데 커다란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이제 4장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능을 소개를 하는데, 그 좌우 사방에, 그러니까 사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고대 세계는 이 평면으로 우주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서 보는 것처럼 바다 저 끝에 가면 거기 끝에가 낭떠러지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고대인들의 그런 우주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평평하다는 생각, 그래서 직사각, 이게 정사각형 정도 형태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4곳 사방이 전 우주라고 하는지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학이 발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우주를 이렇게 뜻하기도 하고 모든 공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동서남북으로 4 생물이 그 보좌를 지킵니다. 이 장면을 어디로 또 연결해 보셔야 되느냐면 이걸 지나치게 상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이걸 어디서 많이 봤느냐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거대한 천사가 2m 이상 가량 되는 천사가, 날개를 단 천사가 법궤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해서 천사가 또 날개를 마주대하면서 그 덮개와 천사를 하나로 두들겨 가지고 그렇게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천사가 그 하나님 옆에서 수종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장면이 이미 우리는 구약에서 많이 그 성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비슷한 보좌 개념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좌가 있고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4 생물이 그 보좌를 4 천사가 생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천사가 그 보좌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 바깥에 24보좌가 또 놓여 있습니다. 이 24보좌는 조금 더 작은 보좌입니다. 가운데 큰 보좌보다는 작은 보좌들이 그 보좌, 큰 보좌, 가운데 중앙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보좌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럼 왜 24보좌인가? 24를 둘로 나누게 되면 12보좌가 되겠죠. 그 이제 신약의 계시록의 다른 쪽에 나오는 12지파와 12사도. 이건 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12과 12이 교차되어 있는 형태로 24가 또 이렇게 교회 전체를, 신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의 숫자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24보좌와 24장로들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어요. 전통장로에 있어서는 바로 12지파와 12사도를 2번 겹쳐서 말하는 형태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둘러싸여 있는 24보좌와 장로들, 교회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헷갈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전의 지성소에 7 등대가 이렇게 한 줄기로 이렇게 하나로 쳐서 만든 7개의 그 등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 불은 7 영이다 라고 계시록 자체가 해석을 합니다. 그걸 다른 걸로 해석하지 말고 그 7 불은 불 같은 성령,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을 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계시록에서는 또 성령을 물로다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막 흘러넘쳐서 성도들이 그 물에서 헤엄을 치고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이 그 물로부터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물로 성령을 비교를 합니다. 여기에는 7 등불이 7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7개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좌에 그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가운데 보좌의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5장에 가보니까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감사한 것은 계시록 그 자체가 비유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좌 옆에 5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보좌 옆에 서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7 뿔과 7 눈을 갖고 계셔요. 뿔은 고대로부터 권세와 왕의 그 권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 뿔을 갖고 있고 7 눈을 갖고 있는데 그 뿔은 해석을 해주질 않는데 눈은 해석을 해줍니다. 눈은 뭐라고요? 7 영에 해당이 되는 바로 그 성령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1보혜사, 제2보혜사에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주로 성부와 성령의 그 보좌의 모습을 소개를 하면서 6장에서는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역사의 이 새로운 변화들은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신비롭고 놀라운 7개의 인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와 내용들은 단순한 우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4장, 5장에서 소개되어지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배치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4장, 5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6장, 7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민스터를 공부하다 보면 늘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실천하는 섭리의 다스림.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표현하는 보좌를 표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 보좌로부터 이제 6장, 7장에 이르는 그 각각의 7개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7교회에도 첫 번째 문장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전 우주와 만물을 알파요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촛대와 별을 잡고 계시는 분이시요 열린 그 문을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죽음과 생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요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이요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그러한 분. 4, 5장에서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권능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서 먼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7절을 가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열국의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네 생물에 각각 6 날개가 있더라. 머릿속으로만 상상하세요.
이 계시록을 그래서 재밌고 또 쉽게 설명한다라고 해가지고는 이 계시록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또 소개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는데, 그리다 보면 덧붙이게 됩니다. 여기 요 그대로의 설명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다 그릴 수 있는 거. 우리 그림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요 설명 그대로 한번 그려보시면 우리 두 분이 다 다르게 그릴 것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왜 요걸 가지고는 충분하게 어떤 구체화된 어떤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대략적인 어떤 뿔을 가졌더라, 뭐 사람 같더라. 그럼 사람이 동양인 같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흑인 같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그릴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미지화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 정도의 비유 정도만 상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각각의 생물들은 고대 세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권세와 힘과 능력을 표현할 때 이런 짐승들의 힘과 능력을 끌어다가 표현을 합니다. 날개가 하나만 있어도 독수리 날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에 비해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합니까?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신속히 날아다니고, 그런데 그게 6개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달리겠어요? 독수리 그 날개 하나에도 시속 몇십 킬로로 먹이를 잡는데 날개가 3배로 있다 그러면 독수리가 200킬로, 300킬로로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의 지금의 기술의 자동차도 사실 그 속도를 내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는데 독수리가 그 정도의 이 속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고대 세계의 그러한 짐승들의 그런 힘을 빌어다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천사들의 힘과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그럼 그들을 부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보는 위대함은 누구 정도입니까? 고대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정도.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우주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이 우주의 끝이 얼마나 넓고 큰지, 근데 이 우주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빈 공간에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보다도 훨씬 큰 그러한 행성들이 빈 공간에 둥실둥실 떠 있고, 그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빙글빙글 돌면서 회전하면서 우주가 그렇게 존재해요. 도대체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게 떨어지지도 않고 돌게 하는 그 우주의 힘은 얼마나 큰 겁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겨우 찾아내는 거예요. 뭐 그래서 장력이라고 하면서, 또 지구에서는 또 끌어당기는 또 이러한 그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 우주에는 여러 힘들이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는데 이 우주를 떠받치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제 조금씩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못합니다. 이제 현대 물리학이 발전이 되면서 야, 이런 우주가 있구나. 근데 이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려 가시고 계시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독수리, 또 사자, 또 이런 곰, 이 전형적으로 에스겔서에 또 다니엘서의 짐승 보게 되면 다니엘이 꿈을 꿨던 그러한 또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짐승들이 또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 네 생물을 그렇게 교차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 어떤 찬송이 소개가 되는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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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뇨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러면서 24장로들이 또 고백을 하기로 11절의 찬송을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4장과 5장의 핵심,
자, 5장 그럼 한 절 더 읽어봅니다. 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소개되어지는데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여기서 이제 천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5장, 6장이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우리가 정통 장로교에 있어서 소유리문답에 사람의 존재와 본질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루터파의 교리문답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모든 메시지와 설교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포커스와 목적을 바라보고 맞춰놓고 거기를 향하여 성경 해석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루터파에서는 이신칭의를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모든 성경의 메시지를 인간의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게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또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좀 더 온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있었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돌릴 때 자기들의 면류관을 그 앞에 내려놓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모든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결국 4,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 근원적 물음을 역시 또 다 대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에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면서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 5장에도 다시 한번 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보좌와 성령의 삼일체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셨는데 살아계신 분, 그리고는 그분께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그분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시록의 초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지나치게 어떤 미래의 특수한 사건과 시간의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인가? 죽음 앞에, 핍박 앞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또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또 때로는 많은 이러한 고통 앞에서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 앞에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답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여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 더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시고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 이것은 우리가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이신칭의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그 공의,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죽었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죄, 바로 이 원죄 속에 하나님의 그 정죄가 담겨 쏟아져서 이제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겁니다.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어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전 후손들에게 정죄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정죄를 함께 이제 받는다라는 것이.
연대적인 죄의 책임을 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정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바로 신약의 구원론의 초점인 것입니다. 이건 복음서부터 신약 전체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기에 온 힘을 기울여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이 정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영원한 숙제요. 인간이 풀 수 없는 영원한 족쇄라는 것이에요. 한번 죽은 이후에 이제 심판과 형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심판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에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누구냐? 왜? 사망이 인간을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과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모두 다 태어나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왜 죽는지도 몰라요. 그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죽음 뒤에 더 무서운 형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을 가르칩니다. 바로 이 죽음에서, 형벌에서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미래적인 어떤 그 종말의 특수한 시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이 짊어진 그 무서운 하나님의 정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없이 사주셔서 하나님의 정죄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표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그렇게 구했다라는 표현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염소를 2마리를 가지고 한 염소 머리에다가 죄를, 안수를, 자신들의 죄를 담는 안수를 하고 그 염소를 광야에다가 쫓아보내면서 아사셀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광야에다가 멀리 쫓아보냅니다. 근데 많은 오해가 한국에서도 부흥사들에 의해서, 이 아사셀이 누구냐? 왜 그 염소를 한 마리는 제단에다가 잡아가고 피를 흘려가고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왜 염소 한 마리는 광야에다가 멀리 그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바치는가? 아, 이 사탄에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왔구나. 이 사탄 배상설이라고 하는, 사탄에게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왜 사탄이 지옥에서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그건 맞는데 그것을 파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사탄에게 가서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7교회 보게 되면 그 강력한 노쇠발로 검으로 악한 권세들을 철장을 깨트려버리고 파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권세는 깨트려버리는 것이지 가서 사탄하고 거래를 해갖고 사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죽이고 파하고 깨트리고 없애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값을 치르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게 칭의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론의 이신칭의의 이 핵심입니다. 이게 정가사상하고 이 공의사상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씌우고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것이에요. 형벌을 대신 갚아서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형벌, 대의적 형벌 만족론이 이신칭의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죄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그 정죄의 심판에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을 받지 아니하면 용서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값을 받고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 표현이 이신칭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드린 것이.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사서 사탄에게 꺼냈다. 이게 사탄에게서부터
딜을 했다 이게 아니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가 이신칭의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5장에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데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고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볼품없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돌팔매를 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아무 권능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죄인처럼 그렇게 비아냥했는데 그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에 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성령을 함께 계시고 그리고는 천사들의 그 거대한 천사들을 부리고 그렇게 통치자로 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피 흘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려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공의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볼품없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왕으로 통치자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통치하시는 전 우주 만물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4, 5장은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되었고 우리의 형벌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와요. 세상에 로마서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럼 이 전능하신 왕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가? 이제 6가지 예를 통해서 그 각각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보니까 흰말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하나를 떼시는데 흰말이 등장하고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특수한 재앙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특수한 어떤 미래적 사건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전천년 쪽에서는 이거를 자꾸만 미래적 어떤 특수한 어떤 사건의 재앙의 징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흰말, 면류관 이런 것은 재앙으로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또 계시록의 다른 장면의 면류관을 보게 되면 그 면류관을 예수님이 쓰고 계셔요. 또 다른 또 본문들과 관련해서 이 흰말을 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1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스가랴서가 말에 대한 비유가 이미 벌써 스가랴서가 소개를 합니다. 우리 스가랴서로 돌아가 봅니다. 한번 구약 끝부분에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스가랴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봅니다. 스가랴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홍마를 타고 계시는 분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뒤따라 나오는 거지.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우리가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 6장을 또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6장으로 또 가봅니다. 다니엘서와 더불어서 소선지서 중에 종말의 이러한 의미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스가랴서가 종말론에 해당이 됩니다. 구약에. 그래서 구약에는 8가지 환상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마롱지고 번장한 말들이 있는지라. 이러면서 그 각각의 말들이 어떤 또 제왕교에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천사의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흰말은
그래서 흰 것을 지나치게 재앙으로 이렇게 끌고 가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승리, 의, 순결, 왕,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이. 그럼 주로 누굽니까? 고대 세계에 보면 주로 왕들이 흰 말 많이 타잖아요. 일반 그 황색말보다는 주로 백마를 이렇게 많이 타면서 활을 짊어지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럼 주로 왕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세계의 그 말을 타고 전쟁하던 시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다스림을 이러한 동물과 또 그 시대의 문화를 비유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이기더라. 이제 이기고 이긴다를 갖다가 무슨 전쟁의 어떤 싸움의 어떤 이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예수님이 활을 가지고 싸우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악을 이기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시편 45편에도 거기 보면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시는 시편 45편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언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그 왕의 모습을 표현하는 예언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는 복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악을 파하는 그러한 복음의 승리와 교회의 확장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악의 세력이 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가는 이러한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두 번째 이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이 서로 화평을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며 싸우게 하는 이러한 칼의 권세를 가졌더라. 이것도 잘못하면 종말에 나라와 나라가 국가가 싸우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지진과 전쟁과 이런 부분들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다른 또 내용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봅니다. 여기는 독특한 화평과 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집안 안에 화평이 없어지고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이에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면 그 가족들 안에 불신앙과 신자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이 뒤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는 복음이 확장되어져가는 거대한 은혜로운 역사를 소개하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이 각 집안 안에 들어갈 때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과 또 회사 속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회사원들 사이에 갈등과 고통과 그 공동체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없어지게 되고 영적 싸움과 갈등의 고통을 우리 신자들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승리와 복음의 확장의 기쁨을 이야기한다라면 두 번째는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아픔과 또 고난과 슬픔이 뒤따라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수한 국가 간의 전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복음의 이런 확장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받는 신자로서 신앙 때문에 겪는 그런 갈등과 미움과 또 이러한 따돌림에 대한 이런 고통을 말할 것인가? 그럴 때에 이 화평과 검에 대한 이 해석들이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훨씬 더 가깝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 쪽에서는 특수한 종말의 그러한 국가 간의 전쟁보다도
첫 번째 인에 대한 결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결국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겪게 되는 수많은 불협화음에 대한 갈등과 아픔들을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걸려서 그래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죽인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 편을 쓸 수가 있죠. 살인을 할 때 죽인다도 쓸 수 있고 형벌을 집행할 때도 죽인다 할 수도 있고 또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인다 할 수도 있고 또 성전에서 재물을 죽인다 할 때도 쓸 수가 있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할 때도 그 죽는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어에 있어서는 이 죽인다라는 단어가 좀 풍성하지 않지만 영어에도 풍성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에서도 살인자를 죽이는 거, 전쟁에서 죽이는 거, 성도가 죽는 거 이렇게 그냥 교체해서 써버렸어요. 그러나 이 원문에서는요, 성도가 죽는다, 예수님이 죽는다로 쓰는 단어를 여기 씁니다. 일반적인 전쟁과 살인에서 죽는다는 단어는 거의 이 단어를 안 씁니다. 대부분 신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주로 성도들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임새가 없는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 단어를 쓰기보다는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핍박과 고통, 또 뒤에 그 큰 칼이 어떤 칼이냐라고 했을 때 전쟁에서 쓰는 칼이냐, 제사 때 쓰는 칼이냐, 요리할 때 쓰는 칼이냐, 이런 것들이 또 구약에서는 또 신약에서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럴 때 여기서도 주로 제사에서 쓰는 칼에 그 용어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문법적 해석을 또 다른 본문과 연결해서 쓸 때 이거를 어떤 특수한 전쟁의 어떤 국가 간의 싸움보다는 이거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핍박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와서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은 이제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밀가루가 한 1리터 정도, 한 대 정도.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기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품절 현상이 나타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이렇게 음식을 라면 같은 거 이렇게 사재기 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10만 원을 가지고도 밀가루 이렇게 1리터도 못 사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더 나가서 보리 같은 경우는 석 대 정도, 3리터 정도는 살 수는 있는데 밀가루는 훨씬 더 좋은 거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기근이 벌어진 것이. 그래서 감람루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것도 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감람루와 포도주는 또 뭐냐? 이걸 이제 종말의 재앙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이걸 어떤 성도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는 해침을 당하지 않고 어떤 이 고난 속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 문맥에서 기근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고대 사회의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품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져서 밀가루와 이런 것들이 빵을 만들어 먹는 생존의 핵심인데 밀가루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포도주라든가 기름 이런 것들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감람류 농장과 포도주 농장을 갖다가 다 갈아엎어버리고 밀가루, 보리는 금방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기근 시에 농사의 어떤 대변혁들이 막 일어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나. 만약에 감람류와 포도주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밀로 심었다가 나중에 그 다음 해에 그 생활 필수품이 또 감람류라든가 기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생활의 어떤 이런 그 패턴과 리듬이 다 망가뜨려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AI 저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돼지와 구제역 한다고 저거 해갖고는 소라든가 이런 걸 다 없애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생존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비교해봐도 역시 이 시대에 가난과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 재정적 압박과 고통들을 교회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미 벌써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서문화 교회가
엄청난 기근과 그 재정적 핍박과 어려움을 겪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적은 재정과 믿음을 가지고도 잘 버텨냈다라고 칭찬했던 게 바로 그 재정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의 세 번째 인도 종말의 특수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전 시대의 교회가 겪는, 오늘날도 우리가 정통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들은 목사님이 올바른 교회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신비주의적으로 또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안 하고 교회가 빨리빨리 자립이 안 되어도 목숨을 걸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올바른 교회를 하려고, 개혁교회를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개혁교회 주변에 목사님들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지금도. 일반 교회처럼 전도하고 교회 숫자만 늘리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옳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게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재정적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시대나 지금이나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형편이 되는 대로만큼 지난번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공부하는, 거의 오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목사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외식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이런 아주 절박한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꽤 많은 또 후배들이 그런 아픔들을 겪는 걸 너무 마음이 아파서 1년에 몇 차례씩은 또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여름에 휴가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불러내가지고는 요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 가까운 데 가서 올일에도 좀 이렇게 먹이고, 그 지금 8월 달도 지금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 오라라라. 그 한 달에 지금 한 번씩 모이는 거기도 그 10,000원씩 내야 되는 식사값도 없어가지고 그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오라라라라고. 아니면 내가 사고, 또 거기 그 교회를 빌려주는 후배가 그래도 청빙을 받아간 다행히 교회라서 그 교회가 지금 다 대주고 있는 것이에요. 매달 그래도 한 10여만 원씩 식사가 지불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 등장이 됩니다. 이걸 종말의 특수사건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말을 뛸 때 청황생말. 사람이 어떨 때 펄해집니까? 죽음 직전에 병들고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런 질병, 재앙 이런 것들이 따라붙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펄해지죠. 그래서 사망, 음부, 검, 흉년, 또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고통들이 성도들에게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시커매면서 재앙이 따라붙어요. 이러면 우리는 낯선데요,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이거 흑사병이다. 사람이 새카매지면서 죽어요. 유럽이 흑사병 때문에 3분의 1 정도가 유럽 인구가 죽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죽었고, 칼빈의 자녀들도 죽고,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 성도들의 가정들이 흑사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는 이 항생제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커매지면서 죽는 이런 콜레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종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이런 상황들의 고통과 재앙들을 또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의 1만 단 허락하지 않는다. 일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이걸 만약에 인의 어떤 시간적인 종말의 어떤 사건이라고 그러면 5번째 인을 뗄 때 어떤 더 심각한 재앙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6번째는 천재지변에 대한 재앙이 나오는데 4번째 인과 6번째 인 사이에 있는 5번째 인은 전혀 재앙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의 이 아픔을 갚아줄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소연하는, 기도하는 장면으로 그냥 나옵니다. 재앙의 장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에 대한 내용을 한 단계 한 단계를 너무 지나치게 종말적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종말론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11절, 12절, 13절,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아니죠, 그 후에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로 동문 동족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2번, 3번, 4번에서 죽은 성도들이 5번에 가서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그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 10절을 갖다가 중간 상태에 있는, 죽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 직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에 그 성도들이 어디가 있는가, 그 영혼이. 바로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쉬고 있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간 상태의 영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앞부분에서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소개가 되고 5장에서 다섯 번째 인에서는 천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가 겹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순교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죽었는데 이제 이것을 해결할 종말의 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더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교회 가운데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흐름이 뚝 끊기면서 5장에는 그런 영광스러운 천상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또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영광스러운 또 이러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 여섯 번째인 12절 읽어봅니다. 여섯 번째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이제 요 여섯 번째 인 때문에 종말의 어떤 특수한 재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또 많이 이제 이끌림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봐야 되고 또 신약에서 이런 천재지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재지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이사야 13장 10절에 이 부분을 이미 또 소개합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도 이미 이걸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종말의 재앙과 현실에서 겪는 고통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종말의 그러한 재앙의 더 심각한 재앙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마태복음 24장의 이런 부분들과 같이 이런 부분들이 또 현실에서 많은 수많은 자연재해와 아픔과 고통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고난받는 그런 장면으로 또 여전히 또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우리 시대도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도 오늘 우리 시대도 지진과 자연재해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런 그 기이한 현상들을 통해서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도 쓰나미라든가 이런 뭐 엘니뇨 기후 현상 때문에 대낮에도 우박이 떨어지고 뭐 여러 현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 교회도 같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신자라고 해서 따로 이런 모든 재해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 전까지는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고통들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6장의 그 천재지변의 이 대상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여섯 번째 대상이 나오고 그 고통을 주는 대상을 여섯 대상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그 문학적인 하나의 그런 이런 즐거움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재앙이 떨어집니까?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각 종과 종 중에서도 자립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여섯 대상으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7장에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제 계시록의 그 유명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네 천사가 일곱 번째 인을 떼려고 하는데 네 천사가 사방에서 확 붙잡고 있는 것이, 바람을 붙잡고 그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천사가 등장을 해갖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그 바람을 놓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신자들에게 인을 치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도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확증하는 그런 도장을 그 도장의 숫자가 14만 4천 명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 14만 4천 명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함부로 여러분 마음대로 계산하지 말라라는 것이. 유다 지파 중에 12,000명 12지파, 구약의 12지파를 끌어와서 거기에 12,000명씩 12,000명씩. 그러면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오느냐?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나옵니다. 12가 완전 숫자입니다. 또 10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 10을 3번 곱하기를 하면 100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을 갖다가 지나치게 문자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천년 중에서는. 그래서 무천년 하면 천년을 너무 문자화시키지 않고 상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12지파와 12사도를 대변하는 바로 신구약의 교회의 전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과 혼란 속에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로 보호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숫자 한 명도 낙오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숫자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고 12지파의 장자는 누구죠? 르벤입니다. 가장 덩치가 큰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다 빼버리고 여기서는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신앙적 특징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단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없어요. 그리고는 레위 지파가 들어옵니다. 통상 레위 지파는 제사가 가문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고 레위 지파를 빼줍니다. 이게 구약의 12지파 개념인데 계시록에서의 12지파는 요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그 요셉을 에브라임이라고 치더라도 왜 단지파를 뺐는가? 그리고 유다지파가 맨 앞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지나치게 유대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천년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영토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종말에 유대인의 개종을 이제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문자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의 그러한 총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9절에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의 족속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그 흰옷을 입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과 수많은 숫자가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도 지나치게 문자화하지 않도록 이미 벌써 보호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단지파가 없을까? 세상에 인터넷에 신천지에서 나온 자료 중에 우리가 단군 조상이기 때문에 단지파라는 거지. 저도 보다가 한참 웃었어요. 단군 조상은 대략 우리가 아무리 쳐도 한 2000년, 기원전 2000년으로 잡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태어날 때는 보통 아무리 저거 해도 훨씬 그 숫자가 안 맞습니다. 연도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단지파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단지파에 이제 이만희가 거기에 단지파의 교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또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단지파를 뺐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도 있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런 주장을 간혹 했습니다. 그래서 박윤서 목사님도 이걸 소개하더라고요. 왜 단지파가 없을까? 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해석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윌리엄 핸드릭슨도 왜 단지파가 없을까라고만 그냥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하진 않으셨어요.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이 단지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전천년 쪽에서는 적그리스도 초대교부들이 했던 그거를 끌었다가 바로 적그리스도에서가 바로 단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단지파가 없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건 지나친 해석인 것이고, 12지파를 저는 이제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무천년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에
최소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힌트는 이 12지파를 잘못하면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착각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요한이 이 12지파는 구약의 그 12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일부러 그거를 변형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잘못 구약의 12지파처럼 생각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래 우리가 장자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고 이방인들에 대한 강력한 또 거부감들이 로마서에 얼마나 그 거부감이 컸습니까? 그 선민사상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일부러 그 보호장치로 12지파에 대한 부분을 변형을 시켜버린 것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약의 12지파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지파라고 하는 건 써왔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12지파는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다라고 소개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경계를 삼아놓는다. 이 단지파가 없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만약에 구약의 12지파라면 단지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12지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지파에서 나올지 거기서 나올지 다른 데서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놀라운 건요. 유대인의 이 12지파가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목사님이 그냥 상상적으로 추론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의 역사적 배경과 이 문법적인 그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가 이 1세기 당시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사 때문에 레위 지파마가 좀 돌아오고 나머지 10지파가 안 돌아옵니다. 그 이후로 중간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0지파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고학자들, 이슬람의 유대인들 중에, 이 라피들 중에 고고학적 전문가들이 자기네들의 그 10지파를 찾으려고 이 역사학 자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추적을 하고 유대인들도 추적하고 자기네들의 그 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10지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외국에 나가 있는 이 유대인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10지파의 어떤 계통을 고고학적으로 인종학적으로 DNA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동원해가지고 10지파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이 지파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뭔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그 지파가 그대로 계승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단지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쉽게 긍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표하다 보니까 요한은 이 유대인들의 지나친 선민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막고자 12지파이긴 하지만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문자적으로 확정된 그런 12지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지파도 없어져 버리고 전통적으로 레위지파가 들어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지파를 갖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14만 4천 명에 대한 이러한 형식들을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렇게 새롭게 확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어떤 교회냐? 13절 이후에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씻고 생명수를 얻은 그러한 백성들, 이렇게 해서 유대인적인 그런 해석들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보호장치도 계속 따라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인을 통해서 또 7교회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교회의 모습,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 또 교회가 위로받는 모습,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7째 인은 반시 동안 잠깐 고요하면서 7 나팔이 부러지는 그 내용으로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7째 인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잠깐 정도 고요하더라. 이 반시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반시는 이제 구약의 제사 드릴 때의 그 제사 기간 속에서 잠깐 어떤 텀을 두는 어떤 그럴 때 쓰는 어떤 용어들인데, 교회가 그러면서 성도들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 속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또 장면. 마치 5번째 인과 6번째 인은 하나님의 교회가 위로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이 종말의 또 이러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또 목적과 계획이 성도들의 순교의 피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참여되어지는 거대한 이 하나님의 통치 역사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계별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순서도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주 만물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7번째 인이 소개되어 있고, 그것이 나팔과 대접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또 위로와 또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